제가 지난주에 장각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로 여행을 갔는데 우리 팀이 전부 7명이더라고요. 함께 여행하던 그 네 분은 아마 불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옥을 파는 그 쇼핑센터에 갔더니 옥으로 두꺼비를 만들었는데 그걸 막 쓰다듬으면 독이 두른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 한 5분 막 문지르고 있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인은 아니고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는지는 몰라도 불심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그분들이 알고 한 번은 밥을 먹을 때에 저한테 어느 분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유 있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뭐 밥 먹는 시간이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얘기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설명을 잘 못했지만 우리 다은교인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어렸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유교 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애와 도리를 아주 중시 여기셨어요. 물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또 시제 드리는 거,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뭐 관심이 있어서 좀 끼어들면 어르신들 얘기인데 끼어든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얼마나 야단치는지요. 네. 또 어떤 때는 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어른이 들어있는데 누워있다고, 응? 버르장머리 없다고 또 혼내고요. 네. 밥을 먹을 때도 어떤 때는 어른보다 먼저 수저들었다고 또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맨날 지적당하고 혼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그 아버님을 통해서 예의는 배울 수가 있었지만은 사람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자꾸 지적당하고 혼나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얌전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얌전한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주눅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얌전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아주 불교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다가 머리를 감고요. 뒷뜰에다가 상 갖다 놓고 정한수 그릇에다가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1시간 막 2시간씩 막 빌어요. 막 뭐라고 비는가는 몰라도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지성이다, 정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도 야, 저렇게 막 손을 비비기만 하면은 복이 오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에 제가 이제 형님의 강요로, 사실 제가 이렇게 자원해서 교회 간 건 아니고 형님이 저보다 12살 위거든요. 띠 차이인데 형님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12살 아래인 나보고 교회 가자. 처음에는 가기 싫어 그랬는데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사납게 막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압에 의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 교회 가니까 어린아이 구별 없이 비록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더라고요. 어린 것이 막 이런 지적이 없어요. 교회 가니까. 연시가 하면서 그 교사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못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신앙 지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참 잘 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지적당하고 혼만 나다가 교회 가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사실 유교의 그 삼강오륜에 보면은 임금과 신하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도 구별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구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별화를 하잖아요. 차별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그러던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위 아래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랑이 오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강압에 의해서 갔지만 교회 좋은 곳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니까 노래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동화도 해주고, 지금은 뭐 오락게임 같은 것도 많고 막 텔레비에서 막 재밌는 프로도 많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팽이 돌리고 자치기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런 시절인데 그 선생님들이 옛날 이야기 해주면은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이 계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고 아나운서를 하고 했던 분이신데, 막 동물 소리, 막 바람 소리 이런 거 막 잘 내가지고, 그분이 그냥 통화를 하면은요, 애들이 전부 막 넋이 빠져갖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거기 막 매료가 됐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절에는 오락이라고 해가지고 레크레이션도 이제 사치기 사빠빠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니까 그 레크를 통해서 재미도 있고 지능 개발도 되고 또 사회성 개발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기학교나 성탄절에 돌아오면 연극도 하니까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능 발휘, 또 뭐 성경 퀴즈 대회, 또 동요 대회 이런 걸 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사회성 개발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살아가지고 주눅 들어서 살았는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쾌활하게 되어지고 성격도 좀 밝아지고 이런 도움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르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은 뭐 메디아가 발달이 돼가지고 막 무수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뭐 옛날 50년 전, 60년 전에는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세상 물정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크게 귀하게 얻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그런 용기를 제가 얻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던 시절에 우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옛날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한 중에도 가난했다니까 우리 집이. 그래서 열등감도 강했고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님은 교육열이 없어요. 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셔. 왜냐하면 우리 집 바로 앞에 논밭 팔아서 대학교를 가르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등고시 시험, 사법고시라고 그러죠. 판검사 된다고 고등고시 시험을 본다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 근데 시험 봐서 번번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면쓰기라도 해라 그러는데 면쓰기는 거듭도 보지 않고 고등고시만 막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 아버지가 동네 다니면서 자식놈 가르쳤더니 머리통에 먹물만 들어가가지고 사람 배려서 구르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세뇌가 돼갖고 사람 배우면 이렇게 눈만 높아지고 머리통에 먹물 들어가가지고 웬만한 걸 거들떠 보지 않고 사람 베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가난해서 가르칠 형편도 못 됐지만 교육만이 받으면 사람 베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졸업하면 나랑 농사져야 돼. 이래서 중학교 진학도 못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앞날이 암담하고 마음속에 이제 절망감도 젖어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양 몇 마리 이끌고 이리저리 유랑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제대로 억제를 못해가지고 막 사람 쳐 죽인 살인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저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가난한 집에서 또 우리 부모님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 환경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런 삶에 대한 용기, 꿈, 이걸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에? 저한테는 인생의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삶의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설교를 때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유교에서는 일을 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은 쌍놈들이나 하는 것이고 양반들은 갓 쓰고 그늘 밑에 앉아서 시주만 읊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개척해 가는 것이라는 걸 성경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건 이제 불교 사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불교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전생에 그렇게 살아서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내가 얘를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해서 그 업보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렵게 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뭐 좀 안 되는 있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환경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인생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은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서 더 향상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고차원적인 숭고한 사상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라.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라. 저는요 성경 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고상한 사상,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성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성서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상당히 심취했어요. 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걸 실천할 때에 세상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이렇게 배우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냥 흉내만 내고 모양만 지켰는데도 제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원수 척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100% 완벽하게 실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흉만 낸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74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원수 맺은 자가 없다니까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참 순탄했고요. 모든 교인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너무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니까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랑 나눔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대개 절은요 사람들이 가서 불공 드리고 흩어져요. 근데 교인은요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교인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장례가 생기면은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장례 다 치러주고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니까 뭐 이렇게 번거롭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음식도 다 만들어서 문상객들 그 조문객들 다 대접해야 됐고 상유도 메고 장지까지 그냥 10리 20리길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막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매장지를 만들고 그래야 됐잖아요. 교인들이 다 협력해서 그렇게 교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네.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사상이냐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사상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돼요. 네. 저도 교회를 한동안 다닐 때도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돼가지고서야
기독교의 구원 방법을 그때에 깨달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를 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부터 없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도 해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서 인간에게 위로와 소망도 안겨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의 도리가 제게는 너무 좋더라고. 왜?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이쁜 여자 보면 말이죠,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배도 고팠는데, 가게 가가지고서는 말이죠, 뭐 있으면 주인 안 볼 때 한번 슬쩍 훔쳐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네. 사실은 제가 남의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캐먹다 들켜가지고 직사를 하게 맞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착하게 살아지들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 짓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 지옥 가서 그냥 펄펄 끓는 유황불에 막 그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한때는 휩싸여 있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의 구원의 진리를 배워보니까 사람이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서 죄를 다 이기지 못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배우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천하게 그지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열등감에 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머지않아 훗날에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죽었냐고 안 죽었냐고? 에? 안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으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도움을 내게 주더라고요. 어두운 밤길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 옛날에는 머리빗이가 막 쭈삣쭈삣 서고 막 오금이 저렸는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 지켜주시오. 이 믿음 가지니까요, 공동묘지 앞에 가면서도 안 무서운 거예요.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유괴군로 받을 때에 잘 받았어요. 담대해서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활강할 때나 막 점프할 때나 막
잘해가지고 중대장한테 이는 보기는 겁쟁이 같이 생겼는데 잘하는데 보고서는 칭찬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들은요 나에게 도전정신도 안겨주고 삶의 용기도 안겨주고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도 내게 안겨주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장가도 잘 갔고 자식도 잘 낳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도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거,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